자, 하나님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 좀 맞춰주고요. 자,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에 올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화면을 좀 봐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 가운데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가시가 우거진 곳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막 새들이 와서 막 씨앗을 막 주워 먹네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오늘 증거되어진 이 말씀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심령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길가 같은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돌짝밭 같은 심령 되면 안 돼요. 가시밭처럼 우거져 있는 심령 되면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땅. 옥토가 돼야 합니다. 옥토가 되면 씨앗이 떨어지면은 싹이 나오고 줄기가 돋고 이파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들가와 같은 심령이 돼버리면요 씨앗은 다 똑같아요. 떨어지는 씨앗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시밭 같고 심령이 돌짝밭 같고 심령이 길가같이 되었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즐거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이제 그 함께한 제자들이 또 주님의 그 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씨앗은 뭐고, 길가는 뭐고, 돌밭은 뭐고, 가시넝쿨이 우거진 밭은 뭐고, 또 좋은 땅은 뭡니까? 그리고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는데 새는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그 설명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로 와서 그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죠? 네.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주님이 감추어오셔요. 알리지 않습니다. 왜? 알려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겁니다.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 바로 숨겨진 걸 말하죠. 감춰진 걸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가까운 친구끼리 비밀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둘만 알 수 있게끔. 그죠? 비밀스러운, 은밀한 얘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써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아주 수수께끼 같은 그런 감추어져 있는 신기한 그런 걸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관심도 없어요. 육신의 삶이 전부인지 알고 이 현세적인 삶에만 빠져서 살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으로 끝났나 보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이 현세적인 삶을 넘어서서 영의 세계를 알고 있고 아 내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인생은 가생이구나. 가생. 진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구나.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을 100년을 못 사니까 이거는 잠시 잠깐 육신의 장막집 이 겉옷을 입고 살다가 벗어버리는 것처럼 육신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떠날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만 내가 사는 생이구나. 그런데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 있는데 천국이 있구나. 거기서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아멘.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또 우리 한참 인생을 살고 있는 30, 40대 또 40, 50대의 인생들은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쵸?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고 싶은 일 좀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한 자리 좀 차지해가지고 나도 좀 내 이름 한번 명예롭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자식들도 잘 키워가지고 좀 보란듯이 좀 키워볼까? 이런 근심만 맨날 하고 살아.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여성분들도 모이면요 찜질방이나 여러분 운동하는 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찜질방 같은 데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 그런 얘기야.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쵸? 어디가 가면은 건강에 좋다더라. 어디 가면은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더라. 이번에 우리 애가 어디 진학을 시켜야 된다더라. 우리 남편은 좀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직장을 그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더라. 사업을 어떤 걸 해야지 돈이 벌리다더라. 이번에 땅을 샀는데 얼마큼 돈이 올랐다더라.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내년에 얼마쯤 올라갈지 모르겠다더라. 그런 소리만 맨날 해. 자기 영혼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그러잖아요. 깨달으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깨닫게 해서 그 영혼 살려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다는 거.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신 것 같아 보니까. 왜? 비밀로 해버리시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이거야. 너희들은 아예 그냥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지 너희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구나. 주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비유로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긴 한데 문제는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야.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어요. 조효기 목사님이 요사이로 말하면 대그룹이죠. 대그룹. 얼마 전에도 우리 LG그룹의 대회장 되시는 분이 소천하셨어요. 세상 소천이 아니지 그분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더라고. 그분은 그냥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소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할 때 소천이라는 말을 하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소천이라는 말 하지 않죠. 그죠? 그냥 세상을 뜨셨다. 별세했다. 이 정도의 말만 합니다. 그죠? 근데 여의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가운데 그 대그룹의 회장의 부인이 다녔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삼성, LG 이런 SK 이런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그룹의 회장 부인이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암이 너무 중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나게 됐는데 무역을 많이 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 같은 거 많이. 제가 지난번에 광양항을 가니까 목사님들하고 광양항에 가가지고 요트를 한번 거기서 광양 항만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좀 태워드린다고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타고 왔는데 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제 그 많은 그런 선이 있잖아요. 큰 그런 배가 와가지고 컨테이너를 막 광양항에서 실지 않습니까? 제철소니까. 근데 제일 많이 실지는 컨테이너를 18,000개 하시는 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8,000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2,000개씩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역선에다가 막 이게 물건을 막 넣어가지고 이제 상품을 넣어가지고
해외로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 회장님이 죽게 생긴 거야. 회장이든 뭐 대통령이든 때가 되면 죽잖아요 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아멘. 목사님 교회한테 무슨 죽음의 얘기를 하면 아이고 실제 우리가 인생에 누구나 겪을 일인데 뭐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예,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불러가면 갈 건데 그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다행히 여의도 교회를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근데 남편의 교회를 안 다녀. 다 이유는 다 있죠. 뭐 사업이 바쁘다, 뭐 스케줄이 바쁘고 일요일 날에도 정말 4시간 가질 수가 없다. 집에도 못 들어가는 형편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생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인생 살면 막 부러워해. 어머 돈을 얼마나 벌길래 저렇게 이렇습니까? 바쁘겠네. 아이고 아무튼 저 집은 날마다 돈을 막 발풀이로 끌어모으겠네. 이렇게 말해서 부러운 말 할지 모르지만 그거 축복된 말 아니에요. 자기 영혼도 신경 못 쓰는 사람이 무슨 축복이야. 아멘. 여러분 같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내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야. 아멘. 예. 아이고 우리 어린 학생들 말이야. 아유 내년에는 고3이 돼가지고 공부해. 우리 재현이도 이제 내년에 고3이 되지만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 지금 열심히 2년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야. 여수를 떠나서 말이야. 이 전라도권을 떠나서 이 충청도권을 떠나서 서울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여기 교회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아멘.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더 중요해. 아멘. 아멘. 아이 목사님 그 교회 안 다니다가 내년에 또 시험 마치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이요 생명거도 갈 때는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되게 주님을 예배드리는 걸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뭐 그런 세상 말로 그냥 이렇게 내 편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고 안 섬기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뿐이 아니야.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아멘. 그래서 이 회장님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비서실을 통해가지고 목사님 제발 한 번만 하달라고. 바쁘시더라도 한 번만 우리 남편 지금 세상 떠나게 생겼다고. 내가 아무리 천도를 해도 말 안 듣는다고. 내가 막 천도를 해도 듣기 싫어하고 말이야. 일에만 죽어가면서도 일만 신경 쓰고 있고 말이야. 이거 사업은 이렇게 해라. 이 물건은 이렇게 팔고 무역선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없다고. 왜? 자기는 예수님을 누군지 아니까. 남편은 구원받게 해야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또 예는 지키잖아요. 또 그죠?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인사를 해. 아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누워가지고 몸 좀 지키자. 이게 꽂고 있고 그러지나. 오셨냐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랬대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인간의 의학으로는 이제 소술 수 없지 않느냐. 나이도 많으시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꼭 영접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대답을 하더래. 네. 그걸 말하더래. 그래서 이분 영접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전화가 와. 전화가 오는데 이제 부하직원한테 이제 이사들한테도 오고 이제 그 밑에 일하는 그런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회장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내었는데 지금 이걸 빨리 해외로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 무역선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배를 사. 배 사버리면 되잖아. 배 사가지고 실어가지고 보내. 막 이러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막.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래도 막 전도하려고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일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영혼이 문제다. 당신 곧 세상 떠난다. 이제 오른다일 한다. 예수님 영접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머리에 관심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꾸 일만 관심이다. 그리고 막 지시하는 거예요. 야 빨리 배 사가지고 빨리 무역선에 왔으니까 컨테이너 실어. 빨리 보내. 지금 뭐하고 있는가 지금. 배 사라니까 지금. 막 지시만 하고 있는 게 조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말은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그런 마음 여유가 없는 거야. 사람이 너무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었어. 시간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 부인 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했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저렇게 세상 일에만 돈 버는 일에만 눈이 빠지도록 관심이 빠져 있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참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말을 해주고 나왔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차상 떠나셨어요. 그 양반이요.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부인이 통곡을 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인간아! 배가 뭐냐 배가! 죽을 때 뭐라고 하냐 이러더래요. 배사 그러다 죽더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얘기 듣고 인간아! 배가 뭐냐 배가! 죽여라 죽어야지 인간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이 인간아! 자기 남편이니까 인간아 이 못난 인간아! 죽여고 죽어도 지금 사냐 죽으는데 지금 배가 뭐냐 배가 뭐냐 하면서 막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 영혼이 문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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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구아무개 회장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천국 갔겠어요 이 말이야 내 말은. 또 여기 삼성의 이아무개 회장도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벌써 2년 넘게. 그죠?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유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홍씨예요. 홍씨인데 이건희 회장의 부인 되시는 분이 홍라희 여사 아닙니까? 근데 원불교 신자예요. 원불교 신자. 원불교는 보통 불교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홍보하기 때문에 같은 집안이래요. 집안이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렇게 2년이 넘도록 누워 계시니까 의술로 안 고쳐지거든. 그냥 숨만 쉬고 있지 뭐 뭐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계속 최고의 의술로 삼성의료재단에서 하고 있지만은 숨만 붙어있지.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 의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2번이나 연락이 왔대. 목사님 모셔서 내가 원불교지만은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연락이 2번이나 왔는데 자기가 안 갔대요. 왜 안 갔냐? 아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안수가 필요하냐. 믿는 자에게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없고 이미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갔나? 2번이나 연락이 와도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갈 건데 그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상에 떨어 있는 사람한테 무슨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은 사람한테 기도가 무슨 효과가 나겠냐.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칠 때 주님을 믿고 찾아온 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아멘. 아멘. 안 믿고 우상에 떨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닫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얼마 전에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홍씨이기 때문에 지방간이기 때문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가볼까라는 생각도 했겠죠. 근데 원불교 신자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안 갔다고 2번이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꼭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 천국이 어디 있는 것도 알려주셨잖아. 셋째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안 믿는 사람이 뭐 천국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만 하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죽어봐야 알지. 지옥이 있다고 하지만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밖에 못해.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천국에 있는 것이 천국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고 거기에 생명수강이 흐르고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좌우로 심겨져 있고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고 할렐루야.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할렐루야. 천국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천국에 집이 있다고 하셨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주님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 바울은 얼마나 그곳이 아름답던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 갔다 와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한다. 얼마나 좋든지 내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다. 보고 왔습니다. 이 세상처럼 이렇게 썩어가고 오염되고 뭐 여러 문제가 많은 데서 살고 있다 보니까 천국을 보고 오니까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야.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이와 같은 것이 또 천국에 없는 것도 있죠. 뭐가 없어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아멘. 요새처럼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시대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아무리 학문이 발달을 해도 여러분 질병은 퇴치가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의학 개발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이 왜 그 많은 병자를 치료하면서 그 많은 수입을 가지고 의사들 뭐 간호사들 월급도 주겠지만 남은 돈으로 뭐 하겠어요? 건물만 짓겠어요? 그 의료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요. 더 많은 의료 개발을 통해서 병을 퇴치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연구하는 분들만 또 따로 보고 돈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병이 퇴치가 안 되는 거야. 불치의 병들은 자꾸 늘어나지. 세상은 세상대로 오염돼가지. 공해, 뭐 수질오염, 또 뭐 토양오염 할 것 없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시는 물조차도 이제는 오염이 돼가지고 여수도 여러분 70% 이상의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하잖아요. 이 여수 땅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시는 여기 광양은 아직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물은 깨끗할 거야. 여수도 여러분 이미 2012년도가 발표됐어요. 70%의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부터 제가 떠서 먹었던 물도 이제 못 뜨게 하더라고. 막아놨어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떠먹었는데 그 물. 수질 검사 해보니까 불적합 판정받아 왔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지하수 지금 여수도.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예,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이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오염도 없고. 예. 할렐루야. 천국에 뭐 땅이 막 오염돼 있다더라. 천국에 공기가 막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된다더라.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거기도 세상 못지 않다더라. 이런 말 없어. 천국에는 완벽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는 수질 오염될 것도 없고 공해도 없고 토양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 천국에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그죠?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예, 천국에는 죄로 인한 저주도 없어. 저주가 임해가지고 정말 이 삶이 피폐해지고 우한 즐거움을 찾아들고 교회 왜 와요 여러분? 아이고 교회 안 나가면 혹시 이번 주간에 또 어려운 일 터지고 애들한테 문제 생기고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교회 올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좋아서 와야 돼.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아유 교회 가야지. 그래도 말씀이라도 듣고 목사님한테 기도라도 좀 받고 와야지. 한 주간 또 편안하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좋아서 와야 돼.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막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어. 아멘. 죽음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 죽잖아요. 요양원에도 다 장례식장이 있고 병원마다 다 장례식장이 있고 어디 가나 여러분 장례식장이 있어.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죽음의 강을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다고 다 그렇게 된다고 그죠? 그리고 세상에 근심과 눈물이 끊이지가 않아. 그죠? 걱정이 끊이지 않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찬송 가운데 하나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주님께 기도로 근심 걱정을 맡기고 살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때요? 기도에 인도하면서 말씀드렸죠. 참 이 사람이요 살면 살아갈수록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는 거야. 이제 애들부터. 어린애부터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막 어서 기저귀 갈아줘라 이거야. 배고프다 이거야. 빨리 우유 물려라 이거야. 어디가 아프다 이거야. 빨리 불편하게 해주지 말라 이거야. 애들부터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라면 초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때? 학업으로 또 스트레스 받고 친구 관계 또 자라면 또 이성관계 또 여러 가지 뭐 집을 장만을 해야 된다느니 결혼을 누구와 해야 된다느니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막 계속 다가와. 직장 생활하면 편한 것도 아니야. 돈을 좀 벌자니 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자니 일거리는 많아지고 관계는 틀어지는 것 같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야.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애들 다 키우려면 뭐 편하지 않더니 애들 좀 키워놨더니 또 이제 내 몸이 아파. 이제 또 내 몸이 아프고 늙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이래저래 또 힘들고 인생이.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누구한테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라. 네. 할렐루야. 항상 우리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도 다시는 걱정할 일도 다시는 고통당하거나 다시는 병들거나 다시는 죽을 일도 없고 다시는 괴로워할 일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아멘.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요? 그 비밀은 우리한테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천국 어떻게 가는지 몰라. 종교 믿으면 가는 거 아니냐고. 불교든 기독교든 뭐 이슬람교든 아무 종교나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한 양심 가지고 남 해코지 안 하고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민폐 끼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우리 요사님 말로 민폐 끼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종교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마음이 좀 착하다고 살아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죄인들에 불과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피공로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것도 모른다고. 요사이는 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종교든 간에 착하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NGO 활동처럼 선한 일하고 말이야. 불의를 도와주고 말이야.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냐. 그런 묘사가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한테는 칭찬 들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종교인답다. 정말 자기 욕심 챙기지 않고 남을 배려해 주는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도 그런 칭찬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속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린 천국의 비밀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상 받는다는 비밀이 있어.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도 모르고 천국에 상도 없어. 그들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실 뿐이지 알지도 못해. 그들은요. 뭐 죽은 다음에 뭐 상을 받아? 그런 소리 나고 있고. 여러분 천국에 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물 드리며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주님을 전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할 때 주님께서 그날에 상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의 수고한 대로 상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만 여러분 상을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받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천국의 비밀이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건 생각도 못해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주님께서 외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주님 떠나가 버린 사람들, 또 예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을 회방한 사람들, 이런 이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십시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외인에게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왔다 갔다 구경만 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아멘. 이거 잘 알아야죠. 교회는 구경꾼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그 군중들이 다 천국 갔느냐? 천국에 못 간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만 천국 갔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병고침도 보고 귀신 쫓겨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주님 떠나버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알겠습니까? 구경꾼은 천국에 못 가요. 교회도 구경하듯이 막 영화관 한번 출입하듯이 구경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가요.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겠어요? 목사님 얘기 잘 들으라고. 목사님 깊이 있게 얘기해 주니까. 구경꾼도 천국에 못 가요. 관람객들이라고 하죠. 관람객들. 교회에서 뭔 일이 있나 보자. 교회에서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자.
교회에 십자가 잘 만들어줬네. 텔레비가 크네. 저 뭔 돈 있어서 저렇게 돼? 이런 소리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교회 한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가요. 교회 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어버려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12절 보십시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요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효과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볼 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 그렇구나. 그렇게 안 되면 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니까요. 보세요. 새가 와서 이 새는 얼마나냐. 다음 주 또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텐데 이 새는 바로 마귀예요. 마귀. 우리 주님이 마귀라고 하셨어. 악한 자 마귀.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아예 먹어버려. 그 말씀이 하나도 역사 못하게 만들어. 마귀가 와가지고 먹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돼 있으면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효과가 없어. 백날 들어도 유익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밭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돼버려야 돼. 네, 할렐루야. 옥토 같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랍니다. 왜? 죄사함을 받아야지 영생도 오고 천국 가거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니 우리 여수에만 해도 교회가 650개가 되거든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근데 밤마다 십자가를 봐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여수는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쪽에 화양면 쪽에 저기 어디죠? 화양면 저기 중림 쪽에서 한 길로 쫙 와서 보게 되면 어느 교회가 보여요? 우리 방주교회가 딱 보여요.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고락산이 딱 보이면서 그 중간에 방주교회가 밤에 보면요 십자가가 딱 굵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운전하는 사람 안 볼 수가 없어. 십자가가 참 위치를 잘 잡았더라고. 또 어디죠? 또 음파교회구나. 음파교회. 그죠? 또 음파교회가 보여요. 그죠? 음파교회 십자가가 딱 보여요. 길로 오면 또 대로로 보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운전하게 되면 앞에 보여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 보면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교회 안 오지. 봐도 모르는 거야. 봐도 모르는 거야. 십자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 왜 십자가에 빨간색을 하는 거야 저렇게. 빨간색의 의미도 몰라. 교회는 왜 시퍼렇게 십자가 저렇게 달아놓는 거야? 말만 하지 깨닫지는 못해. 왜 빨간색이에요? 보혈을 말하잖아. 보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색이야. 우리 예전에 성경 보면 어때? 옛날 성경은 여러분 빨간색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금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금방으로 해놨는데 이 겉표지도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것도 비밀이야. 몰라. 왜 교회는 왜 십자가를 뻘겋게 앉아 저렇게 이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봐서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봤어요. 크리스마스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의미를 몰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유명한 분이다.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종교인이라고 하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지.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셨던 분이라고 하지.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지. 요 정도. 이런 거 알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던 분이라고 하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지 그분이.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아야 돼. 주님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가 되고 부활절이 되면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나와요. 부활절이다, 또 성탄절이다 해가지고 예수 탄생하면서, 그죠? 예수 부활하면서 그렇게 말을 들어도 뭔 일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다.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도 못한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지도 않는다. 왜 깨닫지도 못하냐?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주님이 하신 저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풀이해 주니까 깨닫잖아. 풀이도 안 하면 몰라 여러분도. 그냥 뭔가 이거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 같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대. 새는 못해 도대체. 씨는 또 못해. 이렇게 의아심만 가지는 거야. 그러나 깨닫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마음밭이 길가같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밭이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우거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구나. 아,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그럴 때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마귀가 싹 눈을 가려버려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멘. 원수막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 마음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러면 비닐이 벗겨지듯이 보인다고.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콩깍지가 떼어내줘야 돼. 아멘. 색안경 끼고 보면요 전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색안경을 딱 벗겨줘야 돼. 마귀가 색안경을 딱 깨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머리 만들어놨다고. 그러므로 기도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깨달아서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있다고요. 육신의 눈은 1.5 밝은데 영적인 눈은 캄캄해. 사람들이 캄캄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지. 캄캄하니까 구원을 받고 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캄캄해. 영적으로는 다 맹인이 돼 있어. 맹인.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다 못 봐. 영적으로.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돌아다니지. 영안이 열려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귀도 여러분 육신적인 귀만 열려있지 말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죠? 마음도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안 연다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구나. 육신의 때를 사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 육신의 때를 사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육신의 생애를 사는 동안 내 영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우리 자꾸 그냥 노후의 삶만 준비한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면 좋겠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육신의 노후만 준비하지 말고 내 영혼도 더 중요해. 내 영혼이. 육신은 곧 죽을 거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그러나 영혼은 천국에 못 가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받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란 말이에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때.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 심각한 얘기한 것 같은데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 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때를 항상 준비하시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이분도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꼭 남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 남자들이. 여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잘 믿어요. 교회도 보면 여자들의 비율이 남자들의 비율보다 더 많잖아요. 보통 교회가. 보통 심할 때는 7대3이에요. 7대3. 여자 7, 남자 3. 그래서 6대4. 5대5의 비율은 거의 없어. 대부분 다 여자들은 천국 가겠다고 예수님 믿고 따라오고 남자들은 세상 좋다고만 돌아다니기만 해. 근데 여러분 세상 좋다고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더 중요해.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 살아가고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인간관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말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내 영혼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친구가 내 영혼 책임져 줄 거예요. 돈이 내 영혼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인간관계 좋게 하는 건 내 영혼 책임져 줘요. 그 사람들이 책임 못 져줘요. 그 사람들 자기 영혼 책임도 못 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내 영혼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능력 꺾어지 이분도 중환자 실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세상 떠나기 앞서서.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어. 그래가지고 또 신방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또 하도 그냥 와달라고 하니까 갔대요. 가서 이제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하니까 이분은 딱 들어가니 병원문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혹시 이제 들어가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가 몸도 못 움직여 누워 있다가 고개 돌려버리대. 왜 왔냐 이거야. 그렇다고 예수쟁이들 말이야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쓰고 말이야 자기 부인도 교회 다닌다고 막 예수님 믿자고 막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으니까 특히 싫다 이거야. 그냥 거기 돌려버리대. 목사님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아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려놨대. 왜? 몸을 못 가르니까 이제 고개 돌아오더랬대 이렇게. 자기 의지 끝 고개를 돌렸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살짝 돌려놨대. 자기 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시자고. 예수님 믿으시자고. 그러니까 예배 보지 말라고. 나 예배 보기 싫다고. 답답한 거예요. 그죠?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곧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대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예배 보지 말라고. 나 예배 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린다는 말도 안 해. 예배 보지 말라고. 예배 보지 말라고.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 말이 그런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목사님이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그래도 부인이 예수님 믿으니까 찬송하고 우리 예수님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찬송하는데 가만히 있더래.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는 월남을 참전하고 온 군인이라는 거예요. 월남 70년대 우리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월남이 나중에 공산화 됐지만 우리나라 백마부대나 맹호부대나 많이 갔거든요. 우리가 그때 당시 한 5,000명 보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월남전에 우리 자유 월남을 지켜주려고 가서 싸우고 왔거든요. 월남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월남전에 참전한 병사요. 군인이요. 그리고 군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그러더래요. 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어이구 그랬대요.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놀라워서 그런 게 아니라 군인 정신이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이구 군인이면 뭐하냐. 네 영을 어떻게 하려고. 답답한 것 같다. 나는 군인이요. 군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면은 젊었을 때 팔팔할 때 믿지.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나는 그런 비겁한지 못하요. 우와!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우와! 한숨이 나오는 거야. 그 똥꼬집 그거. 그 완악한 마음. 내가 죽으면 내가 믿으려면 젊었을 때 믿지. 죽음 앞두니까 무서워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그런 비겁한 짓 못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 보면 안 믿는 사람 어떨지 모르지. 우리 믿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야. 답답한 노릇이야. 자기는 군인이었대.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래. 그리고 군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면 젊을 때 믿지.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믿는 비겁한 짓 안 한다는 거야. 비겁한 짓이 아니지. 주님이 불러내실 때 빨리 믿어야지 구원받지 천국 갈 거 아니여.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부러워서 할 말이 없는 게 도대체 이 영을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끝내 안 믿더래요. 죽어가면서도 안 믿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는 건 큰 축복이야.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떠났어요. 이미. 여러분 죽음이라는 강을 건넜으면요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 믿고 기왕 믿을 거 일찌감치 믿어버려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일찌감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모든 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 인생 화요일입니다. 아직 내 인생 토요일이 되면 그때나 이제 믿어볼까. 그때까지 주님께서 그 사람 불러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주인이 뭐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지 뭐 우리 종이야. 그때 가서 불러주게. 하나님 안 불러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부르고 가는 사람들 많은 거야. 주님이 젊었을 때 많이 불렀거든. 근데 안 불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주님이 죽기 전에는 안 불러버릴 수도 있어요. 아 주님 그럴 수도 있는 분이야. 뭐 주님이 우리 종이야. 그때 다시 뭐 우리 서빙하기 위해서 불러 우리 웨이터가 돼가지고 야 이제 믿어라. 그랬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지. 위아래를 몰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지금 다 그러고 있어. 아유 교회는 다녀야 되겠죠. 우리 마누라도 다니고 우리 애들도 교회는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아직 창창하네요. 나중에 병들거나 나중에 이제 죽음 앞두고 이제 내 인생 소멸되면 그때 이제 좀 교회 나가봐야 되겠죠. 아이고 자기 생각이지. 주님 그때 안 부르면 어떡하려고. 주님이 불러내면 빨리빨리 믿어야 돼. 아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 하는 것도요. 그거 미루지 말라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도 모자란 세상에 지금 그래도 모자라다고. 아멘.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는데 자꾸 미루고 나는 못합니다. 뭐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안 부족한 사람 없어.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게 많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 종 쓰시옵소서. 이 인생 불쌍히 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께. 아멘. 아멘. 자격이 돼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해. 주님이 불러낼 때 다 부족한 사람 불러낸다고. 아멘. 자격되고 잘난 사람들 거의 주님 불러내지도 않아. 왜 교만해가지고 안 써 주님이 그런 사람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너무 미흡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참 조마조마하는 심정이지만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충성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아멘. 아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 여름에 이제 방학 되면 막 열심히 막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동참하고 또 RK 또 형아 누나들 오면은 언니 오빠들 오면은 막 적극적으로 막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요? 내가 좀 막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막 달라붙어야 돼. 아멘.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막 그래야지. 아, 나는 어린이 주인공이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러면 안 돼. 막 물건도 있으면 뭐 짐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날라주고 막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 섬기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막 그래 그렇게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아멘. 그럼 상이 있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충성심. 아멘.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성질도 아직도 잘 안 되고 그 여러 가지 죄된 습관도 못 고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막 넘쳐나 버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요? 우리 부모도 자식들한테 그러잖아. 자식들이 미흡해 보이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아직 인생 경험도 약하고 말에 배움도 약해가지고 하는 짓마다 좀 어리석은 행동도 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좀 지럽지 못하고 그래도 막 부모를 도우려고 하고 막 뭐 자기 나름대로 뭐 하려고 애를 쓰고 하고 이쁘다고 애들이 막 성숙지 못해도 이뻐 보인다고. 하나님도 그런다고. 내가 완전히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 다 부족하고 하나님 볼 때는 다 미흡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신다고. 아멘.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기쁘기 위해서 자식이 뭔가 용돈 가운데서 얼마를 해가지고 보잘것 없는 거예요. 애들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손수건 하나 사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손수건 별것도 아니거든. 그거 돈 몇 천 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네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포장도 엉망이야.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뭐 니몰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엉망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테이프를 어떻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 드립니다 하면서 주면요,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이뻐 보인다고. 그죠? 그게 뭐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거 메이크도 많겠지만은 메이크 없는 거라도 아이고 이놈들이 그래도 뭔가 안 해. 그래서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도 그런다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 가져도 그래도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따라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지자주간 말씀도 드렸지만은 우리 정용훈 우리 아버님도 지금 몸이 좀 지난번에도 시술도 받고 오셔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 이번에는 그죠? 퇴원도 늦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잘 퇴원하셔서 이제 교회도 오신 거 보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용훈 아버님도 이제 성도가 아니라 이제 명예 집사라도 되셔야지. 아멘. 명예 집사라도 되셔야지. 명예 집사라도 되셔서 비록 담배를 못 끊고 계시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거 끊어버리랍니다. 담배가 참 몸에 해로워요. 잘못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내가 이제 천국 갈 날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상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명예 집사님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 집사님도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러셨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짐 실어드리는 건 없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그동안 집사로서 섬겨왔는데 명예 권사로서 내가 젊을 때처럼 일을 많이 못해도 그래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내가 더하리라. 그리고 내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더 어쨌든 내 집안 가족도 예수님 잘 믿도록 해나가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 권세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뭐 명예 권세가 되니까 돈을 가져오십시오. 헌금을 얼마큼 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전혀 그런 부담 가질 거 없고 기쁜 마음으로 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됩니다. 목사로서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야. 직분 드리는 것은 직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 직분 패라도 하나 해서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더 사랑해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라. 그리고 천국 가시라. 아멘. 이거야. 아멘. 아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정은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이정호 집사님도 계신데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안수 집사가 내가 어떻게 권세가 되느냐. 나는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참 부담스럽다. 어쩌다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부담 갖지 마요. 원래 그런 부담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도 가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 그죠? 다른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더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정말 내가 직장도 다니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정훈 집사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안수 집사님 되셔야지. 지금 우리 이정훈 집사님 벌써 연세가 50을 바라보자니요. 50을 원래 50 되기 전에 안수 집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수 집사님 되셔서 이제 우리 이정훈 집사님도 술을 잘 못 끊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결단을 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안수 집사도 됐는데 이제 술도 끊고 물론 건강도 생각하는 것도 둘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아멘. 직장에서도 이제 정말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더 사랑해야지.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돼. 주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야. 야, 네가 나한테 헌금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직분 받아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일 많이 할 것 같다. 야, 봉사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직분 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제가 또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에서 목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많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의 의식을 막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내가 무슨 주의 종이냐. 내가 무슨 사도냐고. 나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나는 다시 어부나 될란다고 갔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날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주님 없이는 여러분 실적이 없는 거야. 장사해도 돈이 안 벌리고 일을 해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버리고. 빈금을 여러분 잡아당겨 보셨어요? 어부 하실 때? 얼마나
그런지 아십니까? 그죠? 허탈하고. 근데 그 새벽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셔서 주님이 너 왜 나 3번이나 부인했니? 야, 너 진짜 뻔뻔하더라. 그날 저녁에 너 나한테 뭐라고 했니?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너는 죽기까지 날 따른다고 하지 않았니? 주님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셔.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베드로가 울먹이는 거야. 막 정말 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행동이 안 돼요. 베드로의 심정이 그거였어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행동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정말 그래서 그렇게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요. 왜? 행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행동의 변화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 진짜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 진짜 주님 좋아해요. 아멘.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자식이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자꾸 불순종하고 못된 짓 한 것만 꾸중 들을까봐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한번 해보라고. 나 엄마 말 듣고 싶어 진짜. 나 아빠 말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그 자식 때릴 뿐만 하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자식 더 품에 안아버리려고 하지. 내가 안다. 너 힘들어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서 베드로한테요. 너 나 3번이나 부인하고 말해. 그래가지고 뻔뻔해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저리 가 이놈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울먹였던 거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실 텐데. 근데 내가 행동이 잘 안 돼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3번이나 계속 물어보셨던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나 주님 사랑하는데 안 돼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는데 안 돼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럴 때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거라.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아멘. 주님 그런 분이야.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미흡하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들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그냥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 무엇이든 우리는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믿음 더해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